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과 같은 모습 없었을 것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오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도 문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다 올리시니까 정한원 주사님이 마지막 날도 하나요?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도 말씀으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며 온다는 것이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또 예배 중심,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참 예배를 사모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의 종호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할 때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게 느껴져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주일날 특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사모하시고 예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좀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새생명 축제 같은 걸 좀 열어서 저희가 주위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 어려운 분들 좀 초청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좀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바탕이 되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 해도 분명히 한계가 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 기도가 쫙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상의 일들은 골방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골방에서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의 일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님들 보면 그렇게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 이런 요즘 같으면 이런 분위기가 좀 누추하긴 하지만 너무 세련돼서 옛날 생각하면 전부 다 바닥에 뭐 장판 깔고 그 신발 벗고 올라오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발 벗고 올라와서 이 방석 옛날 아주 냄새나는 방석에
그런 데서 무릎 꿇고 그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수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내년에는 열심으로 모일 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24년 이제 1월 1일, 여러분 사실 서로 다른 별개의 두 날이 아니죠. 똑같은 날의 반복뿐입니다. 그러나 365일을 1년으로 그리고 무근해와 또 새해로 나누는 것은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게끔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1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월을 만들어 주시고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일주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왔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이가 많은 시므온, 특별히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므온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율법에 맞게 할례를 받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려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자,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질 눌린 자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자세요.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과 4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40장 1절 이사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아프고 고독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바로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위로자. 또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산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우리를 위로할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 그 자체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그냥 고난 속에서만 내버려두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마침내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고 묶였던 착고를 풀어주실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주시고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 참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도 일찍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게 외로운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게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이때 좀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으면, 또 어머니가 곁에 계셨으면,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그래도 육신의 부모님 또 어머님이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참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참 미국에 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좀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참 기도할 때 눈물로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아,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저를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만 시작하면 성령께서 바로 임재하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썼다가 지웠다가 막 썼다가 이제 지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폭포수예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바로 임재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참 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찬양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기타를 들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오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찬양을 통해서 또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저의 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제일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이곳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랑 잊어버리면 큰일 나. 그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을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공급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만큼 사랑받으면서 온 목회자가 없어요. 나오라고 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한국의 그 제가 배우를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이성균 씨라는 그 배우는 좋아했던, 제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참 배우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미국 땅까지 전해졌잖아요. 집사람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딱 던진 얘기가 여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좀 더 견디지, 좀 더 견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소식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뭐 죄를 덮어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여러분의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손을 잡아주고 지지자가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 걸음 더 들어가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자살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때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했었더라도, 그가 주님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접했다면, 조금만 견디고 나아가면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어가고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기회와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러면서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예수님 안 만났다면 벌써 나쁜 마음 수번씩 먹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제든지 다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손잡아줄 믿음의 성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그거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다 와서 손 한번 잡아줘. 권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손 한번 탁 잡아주시면 그냥 마음의 절망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손잡아주는 사역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손잡아주시는 사역이 필요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십시오. 예? 부부만. 저기 왜 안 하세요? 부부 쑥스러우신가?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처럼 손 꼭 붙잡아 주시면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죽일 놈이라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어떤 족이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복 탄력성에 보면은요 그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부족은 살인자도 나오고 뭐 도둑질 나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대요. 그런데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동네의 어르신이든지 가족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계속 격려하는 그 부족은 훨씬 나쁜 길로 가는 걸 많이 방지한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가장 큰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몇 날 며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쟁이들 색출하고 핍박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극렬 유대주의자예요. 여러분 자객 40명 그 중에 사실은 하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말 자객과 같은 극렬 유대주의자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할 때요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죄를 따지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공개 처형 당해야 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 감히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극렬 유대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사도로 불꽃과 같은 사도로 변화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조형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마음에 이 간증이 참 이게 은혜가 되어 감동이 돼서 제가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조형기 목사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너무나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1960년대 초인가요? 불광동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셨대요. 전도사님으로. 근데 전도를 하려더니 뭐 너무나 가난하고 뭐 찌질하게 먹을 것도 없고 교회 나올 생각들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그 집에 가셨대요. 근데 아들이 9명이에요. 아들이 9명. 예. 꽤 유명한 아직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남자가 술주정맹이에요. 여러분 옛날 불광동에는 서울의 모든 화장실 배설물을 한 곳에 모아서 버린 그런 배설물 호수가 있대요. 불광동에.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똥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다 도둑질에 소매치기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집에 가서 똑똑 두드렸더니 5평이 될까 말까 그 작은 방에서 9명이 이불 하나 덮고선 같이 그렇게 거지같이 살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이불에다 이 별명을 붙였대요. 백두산, 한라산. 솜이 뭉쳐가지고 한쪽은 툭 올라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그래서 백두산, 한라산이에요. 이불 하나에 9명이 다 덮고 잔 완전히 거지, 담요 몇 장, 끼니 때울 수 있는 곡식만 있다면 이게 천당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런 예수 나 믿지 않는다. 지금 내가 천당에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더 바랄 게 있냐.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다. 간신히 이분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을 전도해서 천막으로 데리고 왔더니 이 여성 되시는 분이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지 않냐. 다 쓸어가진 천막에다가 사과박스 올려놓고 거기서 있는 모습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서 그 모습을 보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팔자를 바꿔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술만 먹으면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술 끊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술맛이 그렇게 좋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안주입니다. 그러면서 만취가 되어서도 교회에 나오더래요. 그런데 점점 그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취직도 하고 돈을 벌어오더니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서 쌀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 한가마디. 그걸 보고 아내가 그냥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했다는 게 그게 딱 생각나. 11조. 그래가지고 초저녁부터 11조 하라고 했더니 이게 처음 얻은 곡식인데 여기서 쌀을 떼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바치려고 했다가 또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도로 갖다 집어넣고 또 다시 11조 떼라고 하니까 11조 뗐다가 도로 갖다 집어넣고 밤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오려고 그거 갖고선 11조를 가지고 오다가 논바닥에 미끄러져가지고 탁 쌀이 그냥 바닥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퍼다가 교회에다 갖다 대니까 쌀만 흙반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가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새 생명을 얻으니까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질서가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9명 중에 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초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삶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낙심과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 약속은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시련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절대 절망 중에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내시고 소망의 자리로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모셔드리심으로 절망이 희망을 바꾸어지며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포로로 갇힌 자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에 매이고 눌려 질병과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죄와 분노와 억울함에 갇혀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는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춰주시는,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러한 아까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예, 인류에게, 온 열방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38절에 보면 3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일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 포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구원에 비치신 곳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중에 그 길거리에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길거리에서 거제도에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그 어머니가 임신하고 그 시골이었잖아요 그때. 그 버스를 타고 막 나오시다가 그냥 출산하신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예수님은 자기보다 상황적으로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천세종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영락교회 같이 사역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이번 주에 인사하시면서 사역한 걸 보내오셨는데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 아프리카 현지인들 목회자들 수백 명 교육하고, 또 이분이 이제 바울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통역부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런데 하나 사진 보여줬는데요, 정말 구름대처럼 보였다는 게, 와 이게 구름대처럼 보이구나. 사진을 봤더니 저 언덕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수천 명, 한 만 명이 응집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와,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수천 명, 만 명이 응집해 있는데, 와 어마어마한,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내오셨어. 야, 하나님, 이 에티오피아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세례받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베트남에 그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전도할 사람이, CCC 간사들이 모자라요. 한 명이 50명에서 100명을 책임진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지금 거기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한 달에 600불인가 그러면 풀타임으로 그 사역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도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심부에는 한강, 이름이 한강이에요. 한강. 그게 왜 한강이라고 전야했더니 대한민국의 기적이 베트남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그 강을 한강으로 쳤대요. 예. 저는 옛날 그 대한민국 사진, 옛날 사진 복원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1800년대 19세기 때 사진, 이 사진들 보면 얼마나 가난한죠. 예. 뭐 다 쓸어가는 초가집, 누더기 옷에 옹기종기 모여서 감자 먹는 모습, 이거를 칼라로 복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나루토에서 여자들이요 강물에다가 그 추운 겨울날 손이 다 터지는데도 거기서 빨래를 빨고 있는 거예요. 찬물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14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선 땅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편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다 아니면 다른 분이 썼다 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지만, 팩트는 그 당시에 조선 땅은 너무나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 정확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뭐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면서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만큼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내년에 특별히 더 정말 이 라케나다 지역 또 라크센타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파사디나와 글렌데일과 버뱅크까지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라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좀